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미가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미가는 이제 8세기의 선지자죠. 8세기의 선지자 그러면 4명의 선지자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또 남유다는 이사야하고 미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미가의 이름의 그 뜻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3가지 주제, 그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를 미가는 통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정의, 공의를 행하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 호세아 선지자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확장을 해야 되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 세상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바 그렇게 행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즉 선악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좋고 나쁜 것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결정적인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내가 따먹는 것이 아니다. 따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 뭐냐면, 좋고 나쁜 것을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내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해요. 상황이 내가 판단을 할 때 뭐가 잘 풀리고 문제 없고 잘 해결이 되면 좋은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쁜 거. 그러니까 그건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해요.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고,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일을 내게 행하셨나, 이렇게 또 원망하고, 모든 게 우리 좋고 나쁜 것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아무리 뭐 잘 풀리고 뭐가 잘 되고 뭘 해도 그게 나쁜 일일 수 있어요. 때로는 반대로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일들이, 그게 오히려 내 삶에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바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 잘 되는 거면 교만해지고,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자꾸만 어디 절망 가운데 가게 되죠. 그러니까 미가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같은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 눈에 보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나? 왜 이렇게 하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회복. 내가 온전한 길로 가는 게 회복이에요. 무슨 부자가 되고 강건해지고 모든 지원할 때마다 다 합격하고 이게 회복이 아니라 회복은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할지라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올곧게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그 평탄한 길로 가지만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넓은 길, 좋은 길 왜냐면 내 눈에 볼 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시선을 주께 돌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비록 비포장도로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 그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자아는 계속해서 넓은 길로 가라고 하고 좋은 길로 가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우러러보고 또 부러워할 만한 그 길로 가라고 계속해요. 내 안의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또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출세했구나. 내 가정이 대단하다. 자녀들도 잘 되고 내 남편도 아내도 잘 되는구나. 이렇게 듣고 칭찬받고 부러워하는 그런 것으로 계속 우리는 끌리게 돼 있어요. 누가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가겠어요? 누가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욕망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하면서 좁은 길로 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고 그걸 보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하셔? 예수님이 원망하시고 불평하셨나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못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오늘 또 못하면 또 내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내 눈에 보는 거 좋고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행복한 거, 이건 불행한 거, 이건 좋은 거, 나쁜 거를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이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이죠. 죄악을 사유하시고 살아남은 주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여움을 언제나 품고 계시지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 당장 내 앞에 펼쳐지는 그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손길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으셨죠. 우리가 안 돼요.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는 것처럼 까부는 거죠. 어떤 사람도 안 돼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 무너져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삶의 여러 가지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요. 어떠한 사람도 다 무너져요. 나는 괜찮습니다. 큰 소리 치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주님, 나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저렇게 흔들리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상황을 안 돼봐서 그런 거예요. 다 연약하고 다 무너지고 다 절망하고 다 실망해.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으시지 않아요. 주님, 저는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물론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우리도 고백하는 건 진심이죠.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그 진심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연약함을 내가 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붙잡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또 때로는 악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우리의 약함들이 있어요.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20절에 주님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기 인애라고 하는 것은 19절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자비, 인애 이렇게 나오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헤세드는 무슨 내가 더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긍휼한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의 총체야. 내가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그 누리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바는 뭐냐면 세 가지예요. 지금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공의로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어린아이가 누웠다가 뒤집기를 시작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뻐했습니까? 그 뒤집는 게 지금 뭐라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세요. 거기서 또 잡고 일어서고 또 아이를 보고 기뻐했고 또 한 발자국 뛸 때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들 흥분했습니까? 우리 아이 걷는다고. 한마디 말을 했을 때 아빠, 엄마 이 말할 때도 얼마나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살짝이라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 상황들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돼?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세요. 우리 자신을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한 발자국 뛴다 그걸 생각하세요. 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그냥 누웠다가 뒤집는다. 나는 그냥 뒤집는 거 오늘 하겠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조금씩 내가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 또 넘어지더라도 또 내가 또 일어나겠다. 그런 순간 어떤 때 아이가 계속 걷게 되고 결국은 뛰게 되잖아요. 오늘도 그러한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사람도 주님과 같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